어떻게 잘 계셨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성교회 강단은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고 저는 자매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친정 같은 곳이에요. 차를 운전해서 오는 내내 두근거리고 아는 얼굴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면서 눈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보석 같은 사람이 돌같이 변질되는 것도 봤고 돌 같은 사람이 보석같이 쓰임받는 것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석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돌처럼 변질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돌 같은 인생 보석처럼 쓰임받읍시다. 네, 돌 같은 인생 보석처럼 쓰임받읍시다. 요즘 삼성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Z 폴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저들이 열광을 합니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대는지 사전 주문이 어마어마했고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팔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신문을 봤더니 아이폰 유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혁신인 갤럭시를 보니까 아이폰은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13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변화나 혁신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도 충성스러운 아이폰의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애플워치 다 애플 걸 쓰고 있거든요. 우리 집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Z 플립의 실물을 영접하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핸드폰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열광을 하고 사용하는 멋진 물건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열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열광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 제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보고 열광하실까? 아니면 제쳐놓으실까? 그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돌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실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세상을 살고 싶은 열망이 아니라 한평생 살다가 죽게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열광하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모두가 뭐 먹고 살까? 뭐 타고 다닐까? 뭐 입고 살까?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저는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열광하게 만드는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적혀져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들이 재미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창세기 5장 4절 5절 말씀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글로 똑같은 순서대로 똑같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냈던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낳고 살고 죽었던 삶 속에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낳고 살고 죽었던 삶이라고 동일하게 중심은 그렇지만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광하게 만드는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지도 못한 삶의 문들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귀한 것은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을 보고 열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일생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2번 살 수 없고 3번 살 수 없고 4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환생? 그딴 거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열망이 그런 걸 꿈꾸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오늘 살고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도전해야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번 살고 3번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한번 실수하면 되는데 한 번뿐인 이 인생,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속에 불붙듯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르게. 여러분, 다르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5장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걸 한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쓸어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없애버릴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실감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큐티 본문이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의 마누라와 레위인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의 와이프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에라 모르겠다, 남편이라는 놈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음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쫓아버렸어요. 친정으로.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웠겠죠. 여자의 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장인 어른의 집에 내 마누라 내놓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와이프를 찾아서 돌아오는 글에 여러분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아 사람 남자 몇 명이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레위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와 섹스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겁이 버럭 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와이프를 내보냅니다. 밤새 윤관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봤더니만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와이프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택배로.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누가 그럽니까? 몇천 년 전에도요, 발전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문화에도요, 죄는 관행했고요, 더러운 것들은 가득했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사사기 시대만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제가 코스타 강사로 밴쿠버에 갔더니만 한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밴쿠버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퀴어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막 주일날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빤스만 입은 남자 2명이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예배당에 왔더라는 거예요. 클럽인 줄 알고.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쫓아내질 못해요. 쫓아내면 잡혀가니까. 뭐라고 하면 목사도 끌려가니까. 근데 더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2발 붙이고 사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돈을 먹고 사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스림 당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뭔데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다스림 당하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이 정말 세상과 다르노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성도로서 오늘을 살고 있노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게 되는 역사가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문화가 참, 여러분, 대학로에 있어요, 교회가.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저 교회 청년들 중에 많습니다. 뭐 유명한 애들은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탈동성애자 소그룹이 있습니다. 6명의 형제들이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막 동성애가 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나 봤더니 옆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선 그런 말을 잘 안 한대요. 커피는 또 우리 교회 와서 마셔요.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제가 안 그래도 열 잘 받는 사람인데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그룹의 형제 한 명이 산부 예배에 꽃을 들고 온 거예요. 저는 그들을 잘 모르니까 그 소그룹을 담당하는 우리 여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 형제가 밖으로 싹 나가는데 후다닥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예배를 끝마치고 그 성도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쟤네가 꽃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건 교회 안에 눈이 맞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쟤네는 눈이 맞으면 장소가 어디든 섹스를 한다는 겁니다. 난 무섭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꽃을 주는 건 아닌가?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얘가. 제가 거울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혀 비웃음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전 정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저 꽃이 나한테 오면 진짜 속된 말로 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제가. 근데 그 꽃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모양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아세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자기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죠.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게 죄인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4가지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하나님 무슨 그릇 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누가 한번 똑똑해 보이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중에 하나님 뭐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자매님? 짓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에? 성경을 조금 읽었는데 조금만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소스가 금이냐, 음이냐, 나무냐, 흙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흙수저, 금수저 거짓말입니다. 내가 흙수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금수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그게 흙이든 똥이든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금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계십니까? 내 자녀를 금으로 키우기보다 흙일지라도 깨끗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릇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은 국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국그릇이라 그러고 밥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밥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국그릇에 밥이 담기면 우린 그거 밥그릇이라 그럽니다. 밥그릇에 국 담기면 그거 우리는 국그릇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에 똥이 담기면 그 똥그릇입니다. 흙그릇에 예수 보화가 담기면 아멘이십니까? 그 보화그릇입니다. 보화그릇.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르게 사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 속에 불의 듯한 열망과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차를 타고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현수막에 눈물 나는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각자가 꿈꾸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고, 내가 몰고 싶은 차가 있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의 소망과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동행하며. 네, 맞습니다.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한 것은 동행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능력도 어쩌면 이 동행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왜요? 에녹이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펜트하우스에 살았을까요? 아우디 타고 빤스 타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먹었냐, 어떤 집에 사냐, 무엇을 타느냐에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타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숨을 쉬지만 숨을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은 그 길로 끝난 것입니다. 이게 믿겨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동행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얼마나 벌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가? 내가 그분과 교제하나? 내가 그분과 친밀한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남교회를 부임하고 3년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18명이었던 청년들은 200명이 되고 성도들은 배가하고 저는 막 신이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둘째 아들 권준이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때가 메르스가 왔을 때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왔지만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만 혈액 배양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이 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50번을 넘게 혈액 배양 검사를 했습니다. 열의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주쯤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펫CT를 찍자는 겁니다. 그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죠. 선생님,
펫시티는 암 환자들이 찍는 거라는데 왜 내 아들이 이걸 찍습니까? 내가 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 최종적인 원인은 암일 수 있다는 거죠. 펫시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막 CT를 보더니만 암일 것 같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등을 골수를 빼자는 거예요, 골수를. 야, 수면 마취를 시켜놓고 골수를 빼는데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바늘이 여기로 딱 들어가는데 수면 마취로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치겠더라고요. 그 길로 차를 몰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이 강단 뒤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웅아, 보고 싶었다. 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사역을 어떤 성취를 가지고 이루었냐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를 장만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당신은 자꾸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요, 이렇게 부자가 됐고요, 내가 이렇게 성취했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뜨겁게,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며. 연애를 해보셨지요? 제 아내가 없어서 말하는데 전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얼굴에 연애 경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자매님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형제님 사귀시지요?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연애를 해보면 보고 싶습니다. 스르이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전공의하고 연애를 시작하더만요. 근데 한참을 데이트하고 그 여자 선생님 집 앞에서 헤어지는데 여자 선생님이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 이래서 결혼하는 모양이에요. 더 보고 싶어서.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왜 산채로 데려가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안 보면 못 참을 정도의 연인의 관계를 방불케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때론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나일강에 나가서 퍼먹으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사 먹으면 되고 해 먹으면 됩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서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광야의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고, 사업은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시키고, 그 하나님 당신에게 죽어보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너도 한번 괴롭힘 당해봐라,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그건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하는데도 사역이 안 되면 기술을 찾지 않습니다.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구나.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 음성을 듣는 게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하나님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의심하고 회의하고. 여러분, 이 밤에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광야를 발견합니까?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둘만의 영적 비밀이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제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는 교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물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의 삶 속에 멸망으로 찾아올 거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이 중에 당신 심판할 겁니다. 당신 멸망당할 겁니다. 솔직히 자매님, 목사한테 그 말 들어도 기분이 상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거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 세상에 적이 될 수밖에 없고 등을 질 수밖에 없고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친밀해질 수 있다. 그건 꿈에 불과하고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때 세상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훈련받아서 내가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에 선포된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고 그의 심령을 뒤바꿔 놓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더라는 거죠. 에녹이요, 세상과는 적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전히 생존을 위해 사십니까? 살고 낳고 죽고 먹고 살려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 수 없습니까?
그분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도전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 겁니까? 벌레 같은 내 인생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고자 도전하고 결단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70인 전도대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저 첫째 아들이 5살 때 백화점에서 잃어버렸어요. 잠시 한눈 팔았는데 이 5살 된 애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 놀리지 마세요. 제가 달리기 못해요. 제 달리기 100m 남자도 아닙니다. 나 18초예요. 그 하필 17초도 아니고 더럽게 그 숫자입니까? 18초가 뭡니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요 1층부터 10층까지 막 달리는 겁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10층까지 올라갔다 갔다 내려오는데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쫙 열리는데 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내가 매질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디 갔었냐고. 다시는 아빠 옆을 떠나지 말라고. 그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딸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한성교회는 이 일을 잘 하잖아요. 한성교회 청년부를 사역할 때 53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알 거예요. 제가 뭘 했는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위한 거다. 너희들의 젊음의 한때를 주께 드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자. 여러분, 다 돌 같은 아이들이었고 돌 같은 목사였잖아요. 근데 그 돌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을 때, 유미야, 너 시집 간다며?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저 얼굴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허비되고 그렇게 쏟아지면 직장도 못 가고 백수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잊지 마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가는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눈물을 뿌렸는데 새벽마다 저 기둥 뒤에서 청년들 10명 모여서 우리 청년부 도와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청년부에 돈이 없었어요. 그죠, 장로님? 그때 어려웠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성경책 위에 봉투가 3-4개씩 올려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부를 위해 써주세요. 어떤 분은 300만 원을 넣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고백할 때 때로는 나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도 쓰시고 고통도 쓰시고 문제와 아픔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조카가 4년 전에 신장암으로 천국 갔습니다. 조카가 죽기 전날 밤에 누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기웅아, 네 조카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나는 네 조카가 천국 가는 거 두렵지 않다. 거기는 암이 없을 거니까, 거기는 아픔이 없을 거니까. 근데 내가 두려운 건 네 매형인데, 네 아들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온 겁니다. 조카가 천국 갔다. 그리고 누님 집에 달려갔죠. 그래, 우리 조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근데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눈을 감더래요. 매형이 아이 막 기사대기를 때렸대요. 눈 감지 마, 임마. 이 새끼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막 때리더래요. 한참을 눈은 감고 그 앞에서 고모들이 펑펑 울고 아빠가 펑펑 우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을 탁 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탁 보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왜 울어? 네가 죽으니까 울지, 새끼. 눈 감지 마. 그래, 얘가 죽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천국 가. 우리 매형 예수 잘 믿습니다. 천국 가서 아들 보려고. 오늘 당신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분을 열광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문제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만드시고 영광이 되게 만드시고 복음의 길을 여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 앞에 쫄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당당하게 설 줄 아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참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자랑으로 삼으실 거고, 나의 쓰러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고, 내 아픔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가 존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당신의 삶에 밀려와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이제 제 첫째 아들이 벌써 20살, 둘째 아들이 16살. 제가 한성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만 제 아이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올 3월 달에 막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늦둥이. 너무 예뻐요. 미치겠습니다.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너무 웃겨요.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머리끝부터 너를 사랑하고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마음속 깊은 것도 너를 사랑하고 온몸 구석구석 너를 머리카락도 사랑하고 발가락도 사랑하고 손가락도 사랑하고 네가 깔깔대며 웃을 때도 사랑하고 징징대며 울 때도 사랑하고 네가 소리내어 막 떠들 때도 사랑하고 네가 때로 우울할 때도 사랑해.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아이는 내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오늘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계십니까? 다시 결단하세요. 내 평생 내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을 열망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